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갈릴리 성거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신약 성서의 27권 가운데 13편을 쓴 바울 사도는
편지를 쓸 때마다 꼭 서두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한 문장,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이라고 서신의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바울이 즐겨 사용했던 한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종이란 개념입니다. 종이란 개념은 둘로스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예수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예수의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독특한 히라보의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몇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흔히들 종이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못하고 주인의 뜻대로 하는 사람을 가리켜 종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종이란 단어 갖고 있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공적인 사역자를 가리키는 말이 둘러스 종의 개념입니다. 이 당시에 네 계층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종이라고 하면 흔히 하나는 사제들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합창단원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운동가를 얘기하고 또 하나는 군인을 가리킵니다. 이들을 다 가리킬 때에 종이라고 부르고 표현했습니다. 사제들은 신에게 제사 드린 사람이고 합창단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며 운동가는 당시에 횃불을 들고 시합하던 경주자였고 네 번째 군인은 나를 위하여 충성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당시의 이라빈들은 사제를 통하여 비로소 신에게 접근할 수 있었으며 합창단원을 인하여 인생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으며 운동가들에 있어서의 운동하는 모습을 통하여 삶의 활력을 느낄 수가 있었으며 군인들이 나를 위하여 충성스러움을 통하여 안심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저들을 가리켜서 둘러스 종이라 불렀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스스로의 자긍심이 높았던 자들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기에 바로 자신들을 향하여 종이라 불렀고, 그리고 자신의 자의식과 자긍심이 다른 것보다 많았던 사람들이고, 이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종, 오늘 바울은 다른 표현으로 예수의 일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종이라고 하면 가만히 보면 자긍심이 높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의식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런 종의 개념으로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란 표현을 통하여 바울 서신을 쓸 때마다 서두에 그것을 썼으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된 바울이라고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바울은 자신을 예수의 일꾼이라고 했을까요? 우리 다 예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께 속한 사람 됐습니다. 예수의 종에 된 삶 됐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의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오늘 바울이 말한 예수의 일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의 일꾼됨의 특혜는 다름이 아니라 특권은 특혜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카리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카리스는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호의를 가리켜서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구원을 공로로 내가 뛰어나서 내가 탁월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 은혜로 받은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기에 예배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주신 은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된 자의 특권이 뭐냐? 은혜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은혜란 관점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 받아서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바울은 은혜 받고 나니, 구원 받고 나니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은혜 받은 자의 특권이 뭐냐? 바울이 이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가 뭐냐? 내게 새로운 생명과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소생시키시며 내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또 다른 관점에서 은혜를 해석하기를 단순히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나니 자신의 삶의 모습이 겸손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지식과 내 것을 가지고 자랑하며 그것이 자기의 의로 삼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 믿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나를 스스로 낮추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지는 게 은혜에 받은 자의 특권이에요. 자신을 낮춥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높게 여깁니다. 더 나아가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이거 은혜 받는 자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바울은 자신의 은혜 받은 자의 특권, 생명에 더불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내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겸허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보니 내가 도무지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려 하셨음이니라. 그 은혜 받고 나니 이 은혜가 새로운 생명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겸손의 역사와 낮추시는 역사, 견딜 수 없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의 일꾼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받은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감격하며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은혜 받은 것만큼 은혜에는 사명이 있고 은혜에는 책임이 따르고 은혜는 의무가 따르는데 그 은혜 받은 책임과 의무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 어디 있냐 이겁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의 특권입니다. 1800년대에 재물어 가던 후기에 영국에 가난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전도는 단순히 많은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무감각하고 부도덕했던 영국 사회에 새로운 개혁과 변혁을 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의 모습, 받은 은혜를 나누기 시작한 자 영국이 새롭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운동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그 운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세군 운동입니다. 그 창시자가 누구냐?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스가 영국을 새롭게 변화시키자 그 당시에 영국의 왕이었던 에드워드 7세라고 하는 임금이 왕이 버킹엄 궁전에 불러서 이 부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당신의 수고 때문에 이 영국 사회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앨범을 하나 떡 내놓더니 사인 한 장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인은 그냥 이름만 쓰는 것이 아니라 몇 자 글귀를 쓰는 것이 원래 사인의 의미입니다. 왕에게 이런 요청을 받은 보스는 왕이 내본 앨범에다가 이렇게 쓰기 시작합니다. 위대한 폐하여, 어떤 사람의 야망은 예술입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성입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입니다. 그러나 폐하시오, 나의 야망은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나의 야망입니다. 오늘 바울은 내가 예수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특권의 놀라운 은총을 가지고 나는 게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나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신 그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은혜는 사명과 의무가 있듯이 나를 예수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 내가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널리 증거한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예수 일꾼됨의 특권입니다.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새롭게 된 이 모습 속에 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자로, 예수의 일꾼 된 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특권의 의식, 놀라운 이 가치, 이 소중함을 느끼며 살며 주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일꾼됨의 특권은 자랑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고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바울은 많은 사람들 앞에 성령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자신에게 역사하시는, 그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자신이 행한 모든 복음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능력이고 표적과 기사로 나타나신 능력이라고 감히 자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빌립보 3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걸어온 길을 고백하지요. 8일만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혈통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변화가, 그는 자신의 학식을 고백합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헬라의 철학을 배웠고 수사학과 논리학을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배움의 모습의 절정을 이뤘고 자기의 배움을 증명했던 것이 어디냐? 아덴에서의 헬라 철학자들에게 하나님을 증명할 때였습니다. 그의 논리와 그의 수사학과 변증법이 헬라의 철학을 능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토록 헬라의 철학이, 헬라의 수사와 헬라의 변증법이 바울의 지식과 학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닙니까? 그뿐 아닙니다. 율법이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고, 자신을 의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율법의 신봉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순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니라. 혈통이나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학식이나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배설물로 해로 여기니라. 그리고 고백하기를 나의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라. 그 은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베푸시고 나를 낮추시는 이 놀라운 은혜, 바울은 복음 전하며 많은 사람에게 증거합니다. 그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에게 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데 바울은 그것을 성령의 역사, 감히 내가 경험한 것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노라, 이 성령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뭘까요?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무리를 걸으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입니다. 그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거둔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사건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빵이 되시고 우리의 떡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계시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행하였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 표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바울에게 그런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이 바울에게 보여주시고 사람들에게 나타나 주신 표적과 기사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거 볼 때마다 아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표적과 기사를 볼 때마다 야, 말씀이 진리구나, 틀림이 없구나 라고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셨던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 내가 감히 자랑한다면 그것 외에 다른 것 자랑하지 않겠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어떤 거예요? 가만히 보면 사람들과의 쏟아져내는 자랑의 거리를 보면 다 자식 자랑이며 다 온갖 헛된 자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식 자랑하지요? 이쁘죠? 이쁘죠? 하죠. 애들 세월이 가보세요. 이쁜가요? 지나가잖아요. 오늘 얼마나 예뻐요. 세례받는데 그냥 안고 있고 싶어요. 그런데 몇 년만 지내봐요. 뭐라고 얘기해요? 정말 지질이 말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미워 죽겠다고요.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의 자랑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자랑하는데 단 한 가지 예외를 두고 다른 거 다 자랑하지 말라고 해요. 한 가지 예외가 뭐냐? 고린도서 1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내게 나타난 역사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게 나타난 표적과 기사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낮추신 이 표적, 이 기사, 이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어떻습니까? 진리 깨닫게 하시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성품을 변화시키시며 담대한 사람으로 만드시며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며 어디 가야 할지 모를 때에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고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나타내 보이시, 이 표적과 기사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를 예수의 일꾼으로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내게 베푸신 성령의 능력, 내 안에 일어난 표적과 기사, 그로 인하여 복음의 확증성, 이걸 우리를 통하여 만천하에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일꾼 삼으시고 예수의 종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전할 수 있는 자들, 이걸 자랑할 수 있는 자들, 나를요, 나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는, 이게 바로 예수의 일꾼 된 자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의 일꾼됨의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 두루 행하여 인류이건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편만하게 모든 이에게 도루 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신이 받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축복 또한 가지고 가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축복이 뭘까요? 축복을 생각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물질적인 것과 연관시켜 생각합니다. 오래 살고 부자 되고 좋은 집에 살고 이런 것들을 흔히 부자라고 이런 것들을 축복이라 생각하며 이걸 하나님 잘 믿을 때 우리께 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리켜 물량적이고 물질적이고 기복적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여러분 가만히 성경의 말씀을 보세요. 성경의 책은 복의 책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지니라. 그러니까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복을 거절합니다.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합니다. 타락의 사건 이후에도 창세기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컫니라. 사람은 복받는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거절당합니다. 창세기 6장의 말씀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죄가 편만할 때 하나님은 홍수를 통하여 인류를 심판하시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똑같은 얘기합니다.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한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 오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다른 말씀으로 새롭게 해석한다면 이런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내가 복을 받은 후에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복의 근원 되는 축복, 내가 복을 받은 후에 너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 복이 나누어 주며 그래서 너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메시아가 오심으로 성취됐잖아요. 메시아가 어디서 누구의 혈통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이잖아요.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오심으로 흑암이 변하여 빛이 되고 절망이 바뀌어 소망이 되며 어둠이 바뀌어 빛이 되는 복의 축복을 받는 삶 됐잖아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존재성이 달라졌잖아요. 이 놀라운 축복을 바울은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에는 어떤 것이 먼저가 되느냐?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사는 이 놀라운 축복 안에 사는 삶, 이것이 먼저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게 뭘까요?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로움을 느끼며 의롭다 하심을 얻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샬롬, 하나님과 나와의 평강의 삶을 누리며 더 나아가 이웃과 이웃의 평강의 삶을 누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삶,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며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삶이 될 때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뭐 하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뭐가 먼저가 돼요? 하나님 복 주시오라고 하는 것보다 내게 구원의 감격 속에 주의 은혜 주시는 평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이 내 삶 속에 넘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통하여 내게 주신 사명이 발견되고 이 놀라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 될 때에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의 일꾼됨의 특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신 것들, 내게 새로운 생명 주신 것들, 더 나아가 내 안에 이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셀프 아이덴티티가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신 다른 것도 아니라 내가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켰던 이 고상한 지식, 이거 자랑할 만해야 돼. 그리고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자 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된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주님의 약속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10월 한 달은 총력전도의 달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저들 또한 축복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함 받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있어지는 이번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특권, 이 놀라운 축복, 그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이로 인하여 내 안에 특별한 의미와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됨의 큰 은총을 매일매일 경험케 하여 주시며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오 인도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내재하심이 거룩한 성일의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예수의 일꾼된 자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흩어져 있던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